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로 마지막 4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요리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사모하는 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이 마지막을 당할 때 말세에 당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인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연한 삶이 아니고 철저하게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각본에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시간까지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럼 죽으셨다 할 것 같으면 또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 또 다른 세상도 결국은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세상이에요. 이 역사 세계도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세상이고 죽은 저 세상, 저 너머 세상도 주권 하에, 예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도 주님이시고 저제도 주님이시고 장차도 주님이신 거예요. 항상. 왜? 이 역사 자체가, 세상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의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로 볼 것 같으면 지옥에 간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에 간 나사로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게 결국 뭐냐? 지옥도 천국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을 시켰냐? 아들에게 이양을 시켰단 말이죠.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려면은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믿음을 받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꼭 센 놈하고 상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또 막 저런 백화점이나 어디 가가지고 또 마트에 가서도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누구 나오라 그래요? 점장. 어디서 배운 분이 있어가지고 점장 나와! 그러잖아. 그죠? 큰 사람 나오라 그러잖아. 큰 사람.
꼭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하나님 더 센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거 뭐였냐? 자기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다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면 그건 이단인데 내가 그랬거든. 세상 종교는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래. 그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안 만나주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들을 통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믿음을 받은 사람을 아버지를 믿으려 하지 않고 누굴 믿으려고 그런다?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보낸 거예요. 초라하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연한 순같이 나가지고 우리도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 있다 그래? 메시아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말이에요. 영웅호걸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은 세상적인 어떤 물량적 가치로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아요. 물량적 가치로. 영적인 그런 가치로 가지고서 무엇을 판단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서 자기 잘남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거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고. 왜? 살아가는 가치 자체가 뭐냐? 땅의 가치,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쫄리며 살 이유가 없죠. 징징거리지 않는다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왜? 이 세상 것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허락 속에 잘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도 그 환경에서 견디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예요. 믿습니까? 네. 그 목자가 때로는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고 때로는 사마의 엄침한 골짜기도 인도하세요. 사마의 엄침한 골짜기 넣은 것도 목자고 빼내는 것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화는 누구 손에 달렸냐? 목자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왜 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귀환이 있다니까. 그 어려움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 또 다른 방식을 주겠죠. 근데 평생 그러게 돼요. 그건 팔짱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진짜 영웅호걸 같이 나타났잖아요. 진짜. 그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럼 완전히 영웅호걸 돼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늘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막 일으켜가지고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기적들을 행했을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기적을 통해서 인간들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구하잖아요. 그죠? 기적을. 그 기적을 구한다는 자체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구한다는 그 이야기가 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 기적 없이도 믿는 거죠. 기적 없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사역들을 가만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영과 육으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요것들 다 이렇게 갈라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12제자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비밀인 것이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대표로 나왔던 이 12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딱 가짜로 딱 드러나 버려요. 진짜 제자들이 딱 드러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라.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수습을 해가지고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줘야 돼. 이놈들이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12제자들이. 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면은 자기들이 예수님 수습해가지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상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 거예요. 니고데모인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서 감추어진 자와 드러난 자가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는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구약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12제자들이란 말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자들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이들도 십자가를 딱 앞두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어버리냐? 이들도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영과 육이 갈라지고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니고데모는 드러난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감추어진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감추어진 자들이에요. 아멘? 이방인들은 원칙으로 하면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어버려 나와버렸잖아요. 이건 꼭 뭐가 같으냐면은 유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생겨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나온 자들은 혈통으로 나온 자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죠.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그 사건이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것 같으면은 혈통적인 자들 말고 혈통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이 뭐냐?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참 재밌는데, 아브라함에게 따질 것 같으면,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세 자손이 있어요.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으로 난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드러났을 때는 이삭은 아니고, 참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 적장자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창세기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 속에 누가 딱 붙여지느냐,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가 딱 붙어버려요. 구드라가 붙어버리는데, 이 구드라의 후손을 통해, 구드라를 통해서 낳아진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이란 말이죠. 이들은 아브라함 족보에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유업을 줘버립니다. 유업을 줘버려요. 물론 이삭에게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따질 것 같으면 이스마엘은 6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적장자는 이삭으로 딱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딱 죽을 때 이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느냐? 그드라의 후손이 딱 나타난다니까. 요 그드라의 후손은 딱 감춰진 지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사느냐? 동편으로 가가지고 동쪽 땅에 살게 만든다니까. 예? 이게 옛날에 그 누구의 그 김성일 씨라는 그 소설가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걸 추적을 했는데, 그 구드라의 후손 중에 욕산이라는 자가 있는데, 욕산이 욕단인데 그 욕단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라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의미로만 받으시라고. 그렇게 보면 하죠. 그게 항상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는 동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성막도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고, 성전도 항상 동쪽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그 동쪽으로 누가 온다고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그 후처들에게 유업을 주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동쪽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딱 감춰놨다니까.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감춰진 자들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들이 진짜 상주라.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아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이 요셉은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늘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에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일 것 같으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이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이 틀렸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은 틀린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변호한 사람들이에요. 변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12제자와 같이 이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 항상 그렇게 따라다녀요.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3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예수의 뭐이다? 제자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할 때에 12제자는 드러난 제자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의 제자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딱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 지금 누가 있느냐? 아리마대 요셉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그러죠. 은휘하더니 이건 뭐냐? 감추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감추고 사는 거예요. 감추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뭐하냐? 감추었던 것들을 그냥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해가지고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받아가 죽임 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역적인 거예요. 역적. 근데 그 역적의 시신을 지금 누가 수습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수습하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죽은 역적을 시신 수습하면 똑같은 죄를 받게 되죠. 그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귀하로 해가지고서 자기들의 신앙을 커미하고 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다. 나 예수의 제자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감춰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끄집어내 오픈시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새로운 민족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 속에서 이 제자들, 기존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존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영화롭게 막 이렇게 영웅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따라다닐 때는 12제자들은 자기들 어깨에 힘주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은 전부 뭐 하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은 3년 반 동안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단물 다 빼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권 잡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 모든 걸 다 자기들이 좋은 걸 다 차지했고 그 당시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도 자기들이 혜택을 누린 게 없어. 그게 12제자는 혜택을 다 누렸고 살았을 때 예수님 살았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홀라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보세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혜택 본 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딱 죽자 뭐 하느냐? 이들이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이 조상집에 갈 것 같으면 상주가 뭐, 누가 상주를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상주를 하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결국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가 장례까지 시켰다는 얘기는 결국 이들이 뭐냐?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시신도 누구 무덤에 묻느냐? 자기 무덤에 묻었다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었다니까. 자기가 장차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은 거예요. 그건 참 중요한 재밌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두 사람이 딱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이 둘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수습을 그 안에 들어가서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염을 한 거예요. 몰약을 넣고 해가지고서 세마포를 싸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은 무덤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데 그 새로운 민족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인데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무덤 속에 따라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따라 들어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의미심장한 것은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싹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무덤 속에 지금 셋이 들어갔죠. 예수님도 들어가고 니고데모도 들어가고 아리마대 요셉도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딱 사라져버리죠. 예수님도 사라져버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사라지고 니고데모 사라져버리죠. 결국 뭐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한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나와서 부활해서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 무덤에서 장사 지낸 이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서 싹 사라진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영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무덤을 이긴 자들, 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이 땅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출현한다니까. 그들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 요 사건이 보세요. 요 사건이 나중에 보면은 12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행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뭐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보세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한 증인들인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요 두 증인이라 두 증인.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았던 모든 예수님의 그 끝을 지켜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라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 아멘? 예. 요 증인 노릇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올 것 같으면 누가 일들을 하냐? 12제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놔두고 예수님의 장례 치를 때는 12제자들은 가짜로 딱 드러나버리고 이건 표면에 속한 것들이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딱 나타났지만은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시고 났을 때 이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잖아요. 그죠? 없어져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기 전까지는 두려워가지고 드러내질 못했어요.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나 제자들 드러내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뭐 합니까? 드러내버리죠. 요걸 그대로 보세요. 12제자들도 3년만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다녔는데 실제 예수님이 죽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두려워서 전부 도망가 버렸죠. 그죠?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힘이 생겨서 담담히 일어나서 예수의 증인을 증거하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는 두려워서 떨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나 버렸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선 두려워서 떨던 12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의 두 사람 속에 12제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이 임해서 장차 일어날 예수의 증인들을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샘플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대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그럼 그들의 실력이다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으로 수습해서 장례를 치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니고데모의 그 신앙들을 두려워서 떠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던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 시신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시신으로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서 뭡니까? 전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합류가 될 것 같으면은 가산을 정몰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저주했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왜? 예수와 같은 당일 같으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그러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정상적인 인간일 같으면은 자기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공개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럼 그 당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일 같으면은 완전 기득권층인데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렸는데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모든 나라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커밍아웃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을 게 아니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능력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행했던 이러한 이 일들은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예수님 죽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고 실제 나타났잖아요. 역사 속에 딱 나타나 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나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전부 뺏겨버리고 말이에요. 죽음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가지고서 이들의 자치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이들도 지하 카타콤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12제자들이 전부 뭐예요? 순교당하 죽죠? 순교당 죽여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예수에 속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지하 무덤 속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버렸고 12제자들도 죽임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 같으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뭐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멘? 그것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덤에서부터 출발한다니까. 무덤은 뭐 하는 곳이냐? 날 묻는 거예요. 나 옛사람을 묻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묻고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냐?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부터.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냐? 날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에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낳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낳는 일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아진 새로운 민족들은, 이 민족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그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뭘 당한다? 죽임 당하는 것이죠. 아멘? 죽임 당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뭐냐,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와가 옆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왜 그러냐? 세상 자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 예수님의 이 장례를 통해 가지고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할 때 니고데모는 성경을 그렇게,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예언서를 읽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일컬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런다면, 관원. 근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을 하잖아요. 야, 임마, 니는 유대인의 관원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방법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낳느냐? 그런 방식으로 낳지 않고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부르심으로 되지 않았느냐? 부르심으로.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됐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르러 왔어. 내 자녀를 부르러 왔어. 아멘? 그래서 부르러 왔고, 또 한 가지 뭐냐?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은 육의 방법이고, 육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인데, 이 하늘로부터 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인데, 그 창조의 방식은 그건 뭐냐? 성령으로 나는 것이야.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낳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배를 빌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딱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왜 찾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맞는데, 지금 그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요것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 주신 은혜라니까. 아멘?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안 보는데 니고데모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본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게 해줘서 거듭나게 해서 보는 것인데, 물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출현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임했다 그러죠. 천국이 임했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일컬어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예수를 알 수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 물과 성령은 두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물 세례는 죽음이고 성령 세례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두 세례를 거쳤다니까. 예수님도. 그러면은 보세요. 물 세례가 먼저 오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려면은 기존의 나가 먼저 죽음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가 먼저 주어진다니까. 아멘? 그 물세례가 곧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몽땅 안고 죽으셨죠. 그죠? 그럼 몽땅 안고 죽으셨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살아날 때 안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죠?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온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될 때 뭡니까?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났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표면적인 제자들과 이면적인 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는 표면적인 제자였고 그 위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들은 감춰진 이면적 제자였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표면은 가짜로 드러나고 이면이 진짜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표면과 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면적인 제자였는데 이면적 제자가 진짜 제자로 딱 드러나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제자로 드러나서 이들은 가짜 드러났단 말이죠. 요 가짜들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를 돼버리냐? 진짜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면과 표면을 역전시키는 이 일들이 난단 말이죠. 역전시키는 일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평상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고백을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 알고는 있었다. 여기 곧 뭐냐?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아멘? 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물과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다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 같이 들어가. 여기 물세례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요렇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들도 부활한 것으로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의 흔적은 역사적인 흔적 싹 사라져버리고 성경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름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 때 같이 함께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갔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봤어. 하나님의 은혜로 봤단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믿음이 나와요. 두 믿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이 의롭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자기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옳은 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발생을 시킨다 할지라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를 보냈어요. 그럼 이 예수가 그들에게 뭐를 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 예수님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이들에게는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들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를 준단 말이죠. 생명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을. 아멘? 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요걸 믿음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는 진행형이고, 믿음에 이르는 완료예요, 완료. 아멘? 믿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일컬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믿음으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뭐 한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봤어.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는 뭐냐? 예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었다 못 믿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도 이 12제자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아멘?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죠. 이 믿음은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동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되는 것으로 또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걸 역순으로 놓을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드러내서 믿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들은 뭐냐? 드러내놓고 믿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는 일들을 버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도 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했듯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럼 두 가지가 됐겠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 이 모두가 곧 뭐냐? 믿음이라 그런다. 믿음. 아멘? 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객관적 사실인데, 온 세계 객관적 사실인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기 백성들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넘겨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뭘 나타나느냐? 버림받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받는 구조로 들어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바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버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그 돌을 모퉁이 돌 삼았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삼았다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뭐 한다? 버려짐을 당하겠죠. 그죠? 요렇게 버려짐을 당하는 자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집. 그 집에는 기둥은 누구다? 기초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의 기초석이 예수라면 예수님 옆에 자기 백성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볼까 하면 하늘 예루살렘의 성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려졌어요. 누구로부터 버려졌어요? 육에 속한 자들로부터 버려졌잖아요. 그죠? 육에 속한 자들로 버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육적 교인들로부터 뭐 하느냐?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이해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교회를 통해서 죽었어요. 율법교회를 통해서. 율법교회를 통해서 죽은 이 율법교회가 왜 예수를 죽였느냐? 자기들의 의의가 기각당하기 때문에 불타고 나서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의의가. 율법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행위의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율법신앙이라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간들의 의의는 의의가 아니라고 해서 해버리니까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자칭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여요. 복음을 싫어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자칭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충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충성을 통해 가지고 그 충성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의의가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그 자기 의의가 기각당할 것 같으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인본주의 알미니안 계통의 이 성화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왜 그러냐?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딱 서는 것 같으면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불의를 드러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자기가 불의를 드러날 것 같으면 아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를 불의라 하느냐 하는 의라고 하는 놈을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해되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됐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보세요. 자기들이 건설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율법의 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의로 세워지는. 이게 율법교회라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의 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뭐하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서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의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에게 부속된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뭐 하느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항상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저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가 어디까지 있다? 예루살렘 성에 쌓여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 그런다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곽에서 죽은 일이 없다니까. 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니까. 왜 그렇게 죽임 당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는데 그들이 누구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가지고서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이 이름조차 이것들이 싹 사라졌다 이 얘기는 이들이 이 땅에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죽임당했다는. 아멘? 버려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제자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버렸고 12제자도 버림당했어. 그럼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부 다 뭐 하느냐?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 그것이 카타콤이라니까. 아멘? 카타콤. 그 무덤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걸 가지고서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자기 백성들 집어넣을까 안 넣을까요? 집어넣겠죠. 그 집어넣는 자체가 그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새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새 언약을 믿잖아요. 그죠? 이 새 언약을 미워하는 사람 누구냐? 인간이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율법주의자들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두 구조가 두 사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두 사상이. 한쪽 사상은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하는 이 사고를 전하는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진다 하는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들을 때는 어느 것이 합당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진다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고,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자랑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버려버리냐?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자랑거리를 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버린다니까. 이게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니까, 모습. 그래서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부속된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 가가지고서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니까 버림당했듯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똑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율법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전할 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의 의로서 예수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두 증인이라 그런다. 두 증인. 아멘?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뭐가 된다 그래요? 예수의 내 증인이 된다 그래요. 증인은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죽음 속에 뛰어들게 경험된 사람이 아르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로 나타났고, 아멘?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두 증인이 뭐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되는 거예요. 요 증인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가지고 누구에게 확산돼서 나타나요? 12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그게 예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다 뭐예요? 버림당하죠. 그럼 그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세워진 곳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도들의 터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또 가지고 전하다 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버림을 당한다니까. 아멘?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두 증인이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12제자들이 두 증인이었고, 교회 시대가 도래돼가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뭐하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여요.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두 증인들에게 먼저 먹인다니까. 근데 그것을 먹여놔놓고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로 가가지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서 뭐 하느냐? 1260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1260일은 뭐냐? 신약의 전기가라니까. 신약의 전기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그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데 교회에서 또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었던 그 장소를 일컬어서 그들의 주가 죽었던 그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11장 보세요. 계시록 11장 봅시다. 7절 보세요. 7절.
7절부터 보세요. 같이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들을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가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보세요. 두 증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죽느냐? 교회에서 들어가 죽는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청량하라 그러죠. 그게 성전 밖 저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너희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때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 증인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회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서 그들의 잘못된 걸 고발하다가 그 죽임을 당했듯이 두 증인들도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전하다 보니까 뭐 하냐? 그 속에 육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임 당한 이 일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들도 뭐냐? 예수님 같이 뭐 하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것은 곧 뭐냐? 두 선지자란 얘기는 예수님도 선지자고 선지자는 항상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게 두 증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증거하다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 하는 것이다? 버림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육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자.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보세요. 우리의 원수는 저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런다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런다니까. 집안 식구란 건 뭐냐? 집안 안에 누가 있느냐?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영으로 난 이삭이 있듯이 항상 교회 안에는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의의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는 뭐냐? 접점이 없는 거예요. 접점이. 그래서 항상 뭐냐? 대립관계 있죠. 대립관계. 그래서 보세요. 신앙은 내가 믿는 도리를 어떤 믿는 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생겨난 사람일 것 같으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 주구장창 무엇만 증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새 언약을 전할 것이에요. 그럼 그 새 언약을 누가 싫어하느냐?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부터 미움을 당하고 실함을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당하거들라. 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율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교회. 응? 율법교회로부터 너희들이 빼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저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로 해서 예수님의 그 핏부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언약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 아멘? 근데 그 무덤 속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죽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무덤에 들어갔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싹 사라져 버리고, 응? 새로운 또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모습이 곧 뭐냐?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지금 우리들이라니까, 우리들.
아멘? 그럼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되느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무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경험된 것을 여러분들 전하다가 또 그들과 같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 제자들 같은 그러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거들랑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인쳐주는 것들. 아멘? 아멘. 좀 속된 얘기로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고난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먹게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그건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라니까 고생. 고생하고 고난하고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지 잘못해가 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고난받는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니까. 고난은 뭐냐? 내가 올바른 복음 전하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고 살아가는데 따라오는 것들이 아픔들이 따라오는 게 고난인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악용해가지고 지 맘대로 살다가 당하는 것은 그거는 고생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매맞는 징계.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징계당하는 걸 마치 고난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고난은 보세요.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고생 끝에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 얻어 터진 것만 드러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고생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시라고. 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몸에 짊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뭐하냐? 미움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듯이 예수님 이 땅에 모든 걸 누리려고 살지 않았어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잠시 머물러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냐? 세상 것으로 희비하지 않았다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운달 같으면 그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물질적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으로서 그냥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디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서 범사 속에 있든지 없든지 그거 보지 마시고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덤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같이 다 도망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쳐봐야 결국 또 잡혀오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사오니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